성경에는 두 가지 경우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만 오늘은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언급된 아나니아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대충 지나가는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데반과 아나니아가 대표적인데 성경은 그냥 지나가던 인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핵심적인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마치 택하신 사람처럼 그들에겐 고유한 의미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반짝 등장하더니 돌 맞아 죽어 사라지고 아나니아는 바울을 위해 잠시 메신저 역할만 하고 더 이상 언급조차 없고 일단 아나니아는 성경에 그가 단지 바울을 위해 주님이 잠시 쓰신 사람이며 제자였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가 쓰임받는 제자라는 사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던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보다 깊은 의미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흔히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한 12명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을 실천하며 진정한 제자를 만들지 못해 그 의미조차 모르기 때문에 간과한 부분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함께한 12명은 분명 아니고 그 제자 중에 누군가에게 직접 배웠는지 아니면 제자의 제자에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는 분명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이유와 배경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입버릇처럼 떠드는 제자 만들기는 전혀 성경적인 제자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껍데기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단어인 제자에 대한 이해는 후반부에 나누기로 하고 조금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스데반인데 그도 갑자기 등장한 인물로 이스라엘 교회의 집사지 제자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성경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누구나 잘 압니다. 이는 분명 그가 제자와 같은 기능을 이미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 7 집사 중의 하나로 사도들이 요청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에 속하는 자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제자급인데 집사로만 불렸다는 것.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제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집사라 하면 최소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집사라 불리며 교회마다 차고 넘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집사죠. 집사, 버틀러, 잡일하며 봉사하는 집사.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서리 집사 안 시켜주면 삐져서 교회 나가버리는 쓰레기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아나니아는 분명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고 배우고 익혀 이미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 즉 제자라고 불렸다는 것이고 그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이미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12제자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가 달랑 아나니아 뿐일까요? 호칭만 다르지 제자와 동급의 능력을 발휘하는 스데반이 있을 정도면 이미 그 시대에 이러한 제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스데반과 아나니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배경은 잘 모를 수밖에 없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묘사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가 가지는 단순한 개념의 제자는 분명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제자라면 기본적으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고 물로 침례를 주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것은 기본이고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자라서 주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준비된 제자. 오늘 영상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능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 스데반도 제자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집사로 불렸다는 것이지 그를 제자라 칭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이와 비교해서 보자면 한국교회의 목회자, 감투에 환장하는 종특으로 자리나 차지하지
전혀 이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일부라고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으니 세상 모두가 그분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신학을 해야 한다는 목사들의 헛소리를 일축해버리시는 말씀이죠. 단지 말씀만 보자면 제자는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럼 12 제자의 제자들은 제자를 삼을 수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그들도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제자의 개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재판을 받게 된 바울을 위해 누가가 바울을 변론하고자 기록된 것이라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바울이나 제자들이 일대기와 같이 그들이 주님의 부활승천 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제자는 어때야 할까요? 베드로는 물론이고 바울이나 아나니아나 스데반과 같아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로 표적에 따라 그러한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받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의 성경 공부만 수료해서 전도에 들고 나가 맨땅에 헤딩하고 교회와 목사 시다발이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자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제자인지 아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의 목사는 제자가 아닌 오중사역자 중의 하나인 목사, 직분만 감당하는 자로, 말씀만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자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신학에서 배우고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성경이나 성령이 아닌 책으로 남이 적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서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박혁을 보면 그는 제자일까요? 전도자일까요? 집사일까요? 뭐라 불리는 것이 상관없다면 그가 하는 일을 봤을 때 그는 제자 중 하나입니다. 그의 스승이 누구이기 때문에 박혁은 가짜라고 하는데 교회와 목회자의 스승은 누구이기에 말씀을 그따위로 가르치고 헌금 횡령에 여신자를 강간이라고 있는지만 봐도 그들이 이런 지적질을 할 자격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대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나니아가 유일한 제자가 아니듯이 박혁도 이 시대의 유일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를 높이고 주왕하며 신격화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무지한 자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단지 교회에 박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올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바울이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하러 자신의 있는 곳으로 오는 중인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그 당시 방송이나 SNS가 없던 시절인데 정보원이 많아 그것을 바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고 했으니 이를 두고 단지 소문과 세상 물정이 밝은 사람이었다 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다시 스데반과 비교를 하자면 집사와 제자, 단지 호칭에 중점을 두지 말고 능력을 두고 보자면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제자를 삼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아나니아도 평소 그러한 일을 하며 살던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데반은 교회의 지방령으로 말뚝박고 살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나는 교회에 살고 있으니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인 아나니아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제자 삼는 제자에 의해 제자가 된 사람이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12 제자와 시공간적으로 좀 더 가까웠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스데반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지 아나니아가 바울 때문에 주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가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즉 누구든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성경적인 제자를 삼는 교회와 목회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사람이 지혜로 파고들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안 된다, 끝났다,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고 폄훼하게 혈안이 되어 지금도 짜집기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로 영상을 올려 나누겠지만 표적은 출애굽기에만 있다. 표적은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다. 방언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와 같이 내용을 들어보면 허무맹랑한 억지뿐이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님은 이러한 것을 미리 아셨는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라고 하셨지 부족한 것은 신학으로 배우고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이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을 따라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스승인 주님과 성령과 성경만 있으면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허접한 제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스데반이나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을 수밖에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 모양의 그 수준인데 누가 누굴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중사역과 직분운운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를 만든다? 만약 교회에서 제자를 배출한다고 하면 여태 살펴본 성경적인 제자인지만 보면 됩니다만 암담하죠. 가관이고 그냥 의미 없는 교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 수료생을 지금 교회와 목회자는 제자라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스데반과 아나니아를 통해 믿는 누구든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공감이 있어 누구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며 성령을 받게 돕고 성령 침례를 주는 곳을 찾아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통해 이 시대의 성경적인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